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그 형제 안드레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사람은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육의 생명은 길면 80. 그런데 그 80이라는 시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 지나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영입니다. 이 영의 생명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공로를 세웠다고 얻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결과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입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지 한 1년쯤 되면은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공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예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에,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공적으로 내가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이 구원하실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죄인과 나란히 서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하늘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두 조각으로 완전하게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왔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셨을까요? 독수리도 있고 참새도 있고 까마귀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인격은, 또 예수님의 사역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세 번째 현상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고 있는 독생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입문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역사들이 영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은 신분을 또는 삶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의와 거룩함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의와 거룩함과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고요, 우리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거칠고 또 완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우리 인생이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수치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 상처, 아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선한 것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앞에 안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어떤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확신하기를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하였고 오늘 로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환경에서 계속 머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로 성령님께서 내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억지로 떠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 가장 극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고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마귀는요, 불신자들은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신자들은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마귀가 와서 계속 고난을 주면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시험을 하고 고난을 주든지 간에 답은 하나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믿음의 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머리에서,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면, 빼앗겨 버린다면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공중을 나는데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헤매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날마다 부추기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마귀는요, 현대인들에게 온통이 머릿속에 물질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은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 주머니는 밑이 터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탐심이 결국에는 자기를 찔러서 죽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사람을 아실 수도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락 음악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전기 하청업체의 트럭 운전 기사로 취직을 해서 트럭을 운전했어요. 근데 하도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중고 기타를 사서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동네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여객기 보잉 707을 한 대 20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개조를 합니다. 그 안에 사우나실도 만들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침실, 춤출 수 있는 디스코장, 술을 마실 수 있는 바, 그리고 사무실, 한 50명이 앉을 수 있는 그 비행기로 완전히 개조를 해서 하늘을 나는 궁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비행기를 사서 하늘을 나는 궁궐과 같은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죽을 때는 엉덩이에 주사 바늘 꽂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마약을 맞아서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얻었던 부와 명성과 그 물질이 결국 그 사람을 찔러서 죽게 만든 거예요. 42살에 이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물질은 꼭 필요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족한다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이 우울증을 앓다 보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인기와 관심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같은 것을 사용을 해요. 내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한 통 안 울려요? 그러면 왠지 현대인들은 불안해해요.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낮으면 현대인들은 불안해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싶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안해요. 이 불안이 심하게 되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 사는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왜 역사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전부 다 명예욕 때문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주목받고자 하는 명예욕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예로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권세입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하면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논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권세에 대한 욕망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에 대한 욕망이 그 사람을 파멸을 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신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태도가 내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명예를 어떻게 생각하고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가 내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장관 후보자가 되어서 청문회를 했어요. 어느 한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창조론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어떤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창조론에 대한 책을 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청문회장에 들어섰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분이 창조론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질문했을 거예요.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진화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이 답을 못했어요. 아니, 답을 회피했습니다. 즉답을 하지 않고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시간이 주어져서 다시 청문회가 이어지고 답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이다. 자기가 창조론을 신봉하고 창조론에 대한 책을 써서 보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모 교단의 장로예요, 이분은. 그런데 이 청문회장에서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이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청문회 통과됐습니다. 지금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미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요, 신앙을 팔아서 장관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신앙을 팔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부인하면서까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어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MBC 방송에 보면 복명가왕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를 시작할 때에요, PD가 김유한이라는 디자이너를 찾아가서 이 복면가왕을 설명을 하고 여기 나와서 노래 부를 사람들의 가면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김유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영감 주시면 맡고 아니면은 포기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예배 중에 계속 이래 디자인이 떠올라서 가면을 만들었대요. 인기가 아주 높아지자 PD가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흡혈귀 가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우리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의 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그런 가면을 만들어서 쓰고 나가게 하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신앙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8회부터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흡혈귀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신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이 공중파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 신앙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명예와 권세를, 물질을 다 내려놓고 하차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진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쉬운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로 오셔서 오늘 15절을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다면 나는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신앙이 몇 대를 믿었든지 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다면 결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가치관,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어부 4명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죽이는 일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서 냉동시키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4명의 어부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물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영혼을 더 살려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 이 유한한 인생을 멋지게 위대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최하진 선교사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간증도 하셨고 사역도 한번 보고를 하셨죠. 이분이 초창기에 썼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으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최하진 선교사는 카이스트 박사입니다. 카이스트의 교수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수료한 정말 천재예요, 천재. 근데 이분이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갑니다. 거기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최하진 선교사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모태신앙을 정의하기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서 광파리 신자다. 이분은 교수지만 하루에 일과가 마치면 교수들이 모여서 한 팀은 고스톱을 치고 한 팀은 포카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고스톱을 쳤대요. 근데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생각하기를 광을 팔면은 돈을 벌겠다 싶어서 자기가 계속 광을 팔았대요. 그래서 자기 별명이 광파리 신자래요.
이분의 취미는 명품 오디오 세트를 수집하는 겁니다. 골프 광입니다. 발목 신자입니다. 나일론이 돼서 나 집사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집에 와서 성경 창세기를 읽는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11장 32절의 말씀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렌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가 죽었더라.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가 되졌더라.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데라가 되졌더라 이렇게 읽혀지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결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진은 80세를 향수하고 유성에서 골프공에 뒤통수 맞아 되졌더라. 자기 인생이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죽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으로 자기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집니다. 그래, 내가 평생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보자. 그리고 자기 연구실에는 후배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후배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라면은 누구나 군대에 가서 3년을 나라를 지키는데 내 인생의 3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자. 그리고는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중국 하얼빈에 갑니다. 하얼빈의 허허벌판에 깃발을 하나 꽂습니다. 그리고 새벽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그 땅에 열방학교를 세웁니다. 지금까지 그 열방학교를 통해서 중국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학 온 청년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파리 신자, 골프광 신자, 발목 신자를 무엇이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모대학 법대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 퇴직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법대 교수로 지내셨다라는 이 모양이 잘 안 나타나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정말 순박한 할아버지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결혼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지금까지 지켜오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주일에 2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0명을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같이 선교제를 갔는데요, 그 선교제에 가서까지도 어떤 외국인 종업원을 만나면 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새벽마다 2시간씩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새벽에 중보 기도해주는 선교사와 목사님들의 숫자가 200명이라는, 눈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법대교수라는 명예,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또 다른 회사로 파견이 되어져서 그 회사에 어떤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1000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견되어 가는 직장마다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체험도 다릅니다.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나 교파도 다 다릅니다. 능력이나 실력이나 가진 것이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사역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 명예,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필요한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십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에 입문하셨습니까?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